이 파일을 받으시고 열어보시고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라고 부르기도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하고 부족한 그런 자입니다. 혹시 이 시간 목사라고 하는 말에 파일을 끄지 마시고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전해 들으신 바와 같이, 또 소문의 소문을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했고, 여러분에게는 거룩하게 죄를 버리라 말하면서도 뒤로는 간음을 행하는 자였고, 여러분에게 민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너무나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이 모든 걸 우리 성도님들 앞에 머리 숙여 직접 사죄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음성으로 사죄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 죄를 덮기 위함도 아닙니다. 거짓말장이, 위선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가식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던 그 신동초 목사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거짓과 위선의 그 가면을 벗고 신앙 안에서 신앙의 양심 고백을 이 시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하지도 않겠습니다. 빼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느꼈던, 신앙적으로 보았던, 신앙적으로 목격했던 그 사실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 이 파일 듣기가 두려우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미혹될까 봐요? 미혹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깨우쳐서 고침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처음에는 그것이 양심에 찔렸지만 그것이 가하다 생각했고, 나는 이래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왜요? 저는 온영이었습니다. 물론 만민 안에서는 제가 온영이지만 지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온영의 사람으로서, 아니 온영 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영이라는, 아니 영이라는 타이틀도 받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영을 주었고 온영을 주었고 또 온영에서도 더 깊은 단계를 주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 이 파일을 들으시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파일이 어디까지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언제라도 우리 계시받으시는 목사님, 이 파일을 들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있었던 관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하다 했고 목사님이 괜찮다 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지만 제 안에 악이 가득하니 괜찮다니까, 가하다니까 그걸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악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도 또한 법적으로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질 각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신앙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는 틀립니다. 계시는 맞지 않습니다. 당회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맞고 1가지가 틀려도 그것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계시 받으시는 분이 받는 계시는 반도 맞지 않습니다. 점장이도 반은 맞춥니다.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것을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면 왜 아는데도 가만히 있을까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 핏바람 막는 거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서 온영이라는 위치를 누렸고 그 온영이라는 위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했고 그것을 버리기 싫어서, 그러려면 거기가 유지되어야 하고, 계시가 틀리다고 그러면 제가 온영이라는 것도 틀렸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틀린 계시도 맞는 것처럼 했고
애써 아닌 것처럼 외면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가면 맞겠지. 이렇게 위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압니다. 계시가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효용이 없으면 그것은 방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한 거짓말이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물론 저의 개인적인 허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나와서도 조용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은 더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그러한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죄는 성도님들을 속인 거였습니다. 성도님들을 기만한 거였고 성도님들의 눈을 가린 거였습니다. 저는 다녀서 설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계시를 인용했고 그러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혼란시켰고 그래서 저를 심었고 왜 저를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저는 그곳에서 그만한 위치를 누렸고 이 모든 것이 다 제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계시가 맞기를 바랬습니다. 맞았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계시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가면 갈수록 계시는 맞는 것이 아니라 더 틀렸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누가 시장이 된다?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 계시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고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계시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바르게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바르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교회와 성도님들 이 계시가 맞아야 맞는 거니까 그래야 바른 길 가는 거니까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맞았습니까? 저는 온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 받기 너무 원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회의가 들었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나?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믿음의 분량을 정리하고 배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나간 사람인데 믿음의 분량이 올라서 나옵니다. 죽은 사람인데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육체를 행하고 있고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올라갑니다.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알면 그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모르게 간음을 행하고 뒤에서 육체를 행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믿음의 분량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런데 간음을 행하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육체를 행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분량 올라가는지 아시죠? 왜 줄 서십니까? 왜 인사하십니까? 은혜 받아서요? 네, 좋습니다. 은혜 받아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줄 섰는지,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이 믿음의 분량이, 이 믿음의 분량 받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분들에게 뭐가 사실인지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도 그 믿음의 분량으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나도 그 믿음의 분량으로 해서 제 위치를 누렸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제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보세요. 만민 찬양, 우리 만민 찬양을 편곡하시는 분들, 만민 찬양을 소위 만드시는 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운율이요?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율로 만들어지는 곡들이 젊은이들이,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왜 클럽에서나 나올 만한 음악이 저기서 나오지? 왜 뽕짝처럼 느껴지는 음악이 저기서 나오지? 그런 의문이 들게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예수님 찬양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습니다.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비로소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찬양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찬양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는 찬양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직시해야 될, 물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대다수의 성도님들 순진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단에서 나오는 말은 맞지 않느냐, 선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고. 맞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행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될 행위를 온영이라고 하는 저부터 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다른 온영의 분들이, 다른 영의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에 귀 기울이시 바랍니다. 난 영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난 온영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가 아니라 영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온영은 죄가 없고 영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라 하지 않으신다는 그 명분으로 덮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그 안에서는 그게 안 보였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면 내려놔야 되니까요. 저는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 또한 제게 찾아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만민의 신앙이 옳다고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파생되어진, 만민하에서 파생되어진 그 많은 그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모습들, 그렇지만 그것을 덮어가는 계시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덮어가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사람을 찬양하게 하는 만민의 찬양,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것을 옳다고 하고 가야 됩니까? 이 시간 여러분, 양심의 소리.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3년 기다리면 된다고, 7년 기다리면 된다고. 안 됐습니다. 거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변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했는데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그걸 누구를 통해 이룰지도,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가서 고레스 왕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아, 고레스 왕은 마음이 악해서 내가 글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썼다, 이렇게 변명하십니까?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계시 말씀이 틀리면 늘 그걸 변명으로 덮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관여됐고요.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고요. 저는 앞으로 차차 하나하나 제가 그 안에서 봤던, 그 안에서 잘못되었던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반적인 얘기,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입술을 여는 것은 제가 그 안에서 여러분의 눈을 속이고 여러분의 귀를 막게 했던 그 죄인으로서 그 죄는 제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우리 성도님들께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지 않은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거, 전 누구를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안에서는 10가지 중에 5가지가 맞고 5가지가 틀릴 때 맞는 5가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틀린 5가지. 그 5가지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날씨요? 예,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맑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합니다. 그럼 비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옵니다. 그러면 그건 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설명하면 다 설명이 됩니다. 설명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붙잡을 게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지옥에서도요, 정말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왜요? 소자 하나를 실족시켜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했는데 제가 실족시킨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두세 명입니까? 10명, 100명입니까? 아닙니다. 무수한 사람들을 저는 실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저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물론 저의 개인 허물로 나왔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들어주시고 이제 만민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힌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머리급 된 분들, 이 파일 들으시는 분들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도 그만한 위치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민은 교회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교회면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떠났을 겁니다. 교회니까요. 일요일에 한 번 나가는, 나 힘들 때 나가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요. 머리급 된 분들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만민은 삶입니다. 때로는 내 밥줄이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 저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와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다 끊었어요. 누구한테 지금 와서 연락해서 도와달라 할 때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일가 친척 만민에 나오는 사람 빼고는 누구에게. 그러니 그 삶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맞기를 바라는 희망 가운데 그 한 가지, 그 한 가닥 그 희망을 가지고 버티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기서 나타나는 치료의 역사, 거기서 나타나는 성도 여러분의 체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진 만큼이요. 여러분이 믿음 내보인 만큼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차차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안에서 배운 그러한 성경적인 것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만 기준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면 저도 기도해야 되고 저도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흔들려고 해서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신동초라고 하는 죄인이 이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아버지가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제가 앞서 계시받는 분에게 말씀드렸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저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서 그리고 그 입술로 계시를 받는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속이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제가 나오기 전에도 저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같은 온영인데요. 온영끼리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수라도요. 제가 죄 지은 거 아셔서요? 그러면 원수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 온영이라고 부르니 받아주셨으니까 저 불러서 개인적으로 저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도록 하셨어야죠. 그러지 않으시고 뒤에서 온갖 신동초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온영이라고 하시고 계시 받으시는 분,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으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온영 대신 다윗은 온영도 아닐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물며 온영 대신 우리 두 분, 또 우리 준 온영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 이렇게 저 죽이려고 하십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저자가 결국은 봐라, 나가서 저런 행동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 저런 짓 할 사람이니까 라고 미리부터 그를 미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 세 분 저를 사랑하시는 행동을 했습니까? 그게 사랑으로 한 것입니까? 뒤에서 저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에 대해 아는 거 퍼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제 뒷얘기하고 제가 이거 감정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서운도 했죠. 마음에 참 분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보니 다 부질없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행동이었는지, 그게 과연 옳은 행동이었는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받으시는 분의 옳지 않은 행동을 아는 그 교회 안에 머리급 되신 분들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건 아니다 하면서도 말입니다. 이제는 성도님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저도 무릎 꿇고 회개할 날이 오면 좋겠고 그 안에서 성도님들 속였던 분들 이제 그 짐 내려놓읍시다. 저하고 대화했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짐 내려놓읍시다. 너무 무겁지 않았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죠. 그런데요, 저도 나와서 보니까 이제 다 놓고 보니까 의지할 사람 없고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제 가족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나 제 가족들도 이 파일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족들도 이 파일을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파일을 어떻게 퍼질지 모르지만 불순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순수한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 제가 성도님들께 죄를 지었기 까닭에, 아니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에 대해 죄를 지었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먼저 죄 지은 형제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했지만 제 마음이 여전히 너무 괴롭고 힘들기 까닭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회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할지 압니다. 왜요? 만민이라고 하는 틀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무슨 얘기하면 좋아하는지 알아요. 저는 그걸 했습니다. 그걸로 팔아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용서해 주세요. 성도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속인 거 용서해 주세요. 알면서도 속였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괴로워서 살아요. 성도님들 거기서 제가 속여서 우리 성도님들 눈 가리고 귀 가려서 거기 두고 나왔는데, 물론 만민이 지금이라도 바로 가면 물론 전 좋습니다. 어떻게 바로 갈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계시,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믿음의 분량,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많은 현상들, 아닙니다.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눈 뜨세요. 귀 여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거짓말합니까? 제가 누구의 허물을 말합니까? 지금 이 시간? 제가 누구 죄 지었다고 말합니까? 누가 무슨 죄 지었다고 봤다고 말합니까? 전 못 봤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전 제가 본 것만 얘기하고 전 제가 들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신앙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못했기 까닭에 그래서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이방인의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들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것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도 도구로 쓰십니다. 이제 여러분 지켜보시고 그렇지만 지켜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떠나고 기다 싶으면 남아있고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안에 계신 지금도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면 그 성령의 음성으로 그렇게 분별하셔서 여러분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속죄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만민교회가 흔들리면 하나님 나라가 손해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잃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요, 여기 나와 있는 저도요, 그 며칠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너무나 세세하게 느낍니다. 만민 안에서 이것이 맞다고 그렇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사람 하나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순간순간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삼손이 돼도 좋습니다.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난잡하게 살았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이방 여인과 그 온갖 악들을 행하면서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그 깊은 데 갇혀서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손이 아니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무서워서 숨지 말고, 저 사실 무서워서 숨고 싶었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네요. 숨지 말라고, 사라지지 말라고. 그러면 너는 영원히 네 죄를 씻지 못한다고. 네가 행한 그 죄를 씻을 길은 삼손이 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나섭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손이 하나님 나라를 허물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삼손도 같이 죽었죠. 예, 저는 죽을 각오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네 목숨을 아까워하면 그러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육의 생명을 죽이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네 영혼을 지옥불에 불사르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육의 목숨을 두려워했습니다. 제 육의 삶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육의 목숨 죽은 이후에 제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까닭에 이제 그 두려움이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용기 내어 여러분에게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차마 사랑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그 빛을 갚는 마지막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면 주변에도 전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꿈틀거리시면, 성령님이 탄식하시면,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전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파일을 통해 몇 사람이 돌이킬지 모릅니다. 제가 죄 지은 건 너무나 많은 수천 명,
그 많은 성도님들께 죄를 지었지만 이 파일을 듣고 한 명이 돌아설지 10명이 돌아설지 100명이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악랄하게 막 간교하게 없는 거 보태서 자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거기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통합니다. 진실은 진실끼리 통합니다. 저는 지금 진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실이 통하는 분들은 이걸 듣고 결단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한 분이든 10분이든 100분이든 1000분이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음에 또 음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